저는 제목을 외롭습니까? 외로운가요? 한글 사전을 보면 외롭다는 것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감정을 말해요. 혼자 있는 거예요. 한자로 인자는 사람 인자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MBN에 보면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랬는데 지금 매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회에서 지친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삶을 쉼터하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동물. 혼자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제 막 발달하다 보니까 요사이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제 집사람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우리 저 같은 친구하고 강남 터미널 거기에서 만날 약속을 했어요. 만났어. 근데 그 부분이 여기 건사님이니까 십자가를 달았대요. 근데 거기에 60대 약 후반으로 되어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그 십자가를 보고 대화가 터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실토하는 거예요. 뭐냐? 방금 자기가 대형 병원에서 사기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요. 강남 곳에 20억, 30억 돈도 많아. 남편도 있어. 자식이 이제 결혼 안 하는 그게 이제 조금 약간 기도적입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 꼼짝 못하겠더래.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작정 터미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배지를 단 두 사람을 보고 대화가 막 터지고 본물이 터진 거예요. 뭐가 원하니까 난 지금 죽어도 괜찮대. 근데 자식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못한 그게 마음이 미친대. 여러분 결혼한 자녀 있는 걸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케이스는 신학교 교수와의 대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2년 만에 우리 동기들이 한 10명 이상 모여가 신학교 교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던 이야기를 막 토해내는 거야. 왜 그럴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세 번째는 특수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특수 청소업체는 뭐 죽은 사람을 뭐 이렇게 청소하거나 화재. 이 용역 맡은 사람이 최근에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 죽고 나면 돈 많이 줄 테니까 청소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SOS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움에 갇혀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여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갖춰 있더라도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최근에 김영미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김영미 씨? 남극을 탐험한 여자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철저히 혼자였던 남극보다 서울이 더 외롭대요. 오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외로움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외로움을 이겨? 첫 번째,
외로움을 인정하자는 것. 따라 합시다. 외로움을 인정하자. 시작. 외로움을 인정하자. 자, 요한복음 4장 16,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질문입니다. 이 여자분은 남자가 몇 번째요? 다섯 번째. 한 남자도 힘든데 5명도 만족하지 못해. 몇 번째? 6번째 남자를 만났다는 거.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빗 리스만, 이 사람이 1950년대에 이 고독한 군중들 론리 크라우드 해가지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사회 속의 현대인은 주의를 의식한다. 낙오되지 않으려고 그들은 항상 외롭다. SNS를 통해서 그들은 항상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타인 지향성이 대단히 심합니다. 타인 지향성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내 자체의 셀프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해. 내 모습이 어때? 내 넥타이가 어때? 내가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잘난 것 같아? 내 잘났지? 내 왜 나를 못 알아줘? 이번에 그 도쿄돔에서 WCC 야구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몇 대 몇이었습니까? 13대 4로 골드패 일보 직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웃기는 것이 호주전 할 때, 호주하고 했을 때 8대 7로 졌죠. 이 강백호라는 선수가 있는데 모처럼 딱 쳐가지고 안타를 2루타를 쳤다고. 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쳤으면 2루 그 베이스를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되는데 세레모니, 야 내가 2루 쳤다 그거 다리가 든 거야. 그때 호주 선수가 딱 찍어서 뭐야? 아웃. 그래 졌다니까. 선수는 프로 선수는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이 어떻게 하냐고 내 잘났지 하는데 다리에 들었단 말이야. 아웃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대단히 좋아해요. 뭐 여자분들 특별히 구찌 백, 뭐 BMW 뭡니까? 차. 빅 마우스 우먼. 하여튼 뭐 좋아하는 벤츠, 렉서스, 뭐 하여튼 뭐 빌라 6천, 7천원에 살면서도 차는 뭐요? 2억짜리. 왜? 진짜 차는 사실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차 오시다고 BMW는 불나도 한국차 불나는 거 맞냐? 그래도 죽어도 뭐요? BMW, 뭐 벤츠, 뭐 렉서스, 뭐 유명한 차는 다 유명한 거는. 방문에 가보면 라면을 한 번씩 가보면 라면 먹더라도 스타벅스 커피를 다 들고 와. 라면 먹으면 표가 안 나니까.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스타벅스를 먹는 수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타인 지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볼던 뭐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봐요. 얻어먹는 거지더라도 다 폼 잡고 다니는 거야. 법정 스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 비록 얻어먹더라도 보부당당해. 우리는 그죠? 벤지를 타던 여자 모친들이 밥 한 번 얻어먹다가 엄청나게 얻어먹었잖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쟁도 심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내가 떳떳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관계있어요? 관계없어? 관계없다니까. 내가 속이 허하니까 내가 후지니까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뭐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일하면 외로워. 아마 다 외로울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25,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29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을 인정하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자. 시작.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마리아 여자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야. 내가 누구란 거야. 여기 보세요. 낮 12시에 물 들어가는 정신 나가는 분이 어디 계세요? 주위로부터 막 눈총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 저 사람 결혼을 6번 했대, 뭐 어떻대, 뭐 과거의 행실이 어떻대, 뭐 어떻대. 그러니까 벌건 대하셔요. 물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 죄에서 구원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 히브리서 12장 2절,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A good shepherd,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어요. 치유자.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축출자.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받으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돼요. 성 어거스틴, 약 1000년의 그 신학을 줄무 잡았던 어거스틴, 성 프란치스코, 마틴 루터, 요한 웨슬러, 요한 켈빈.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176페이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내기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 32절 보시면 32절 보면 제자들이 다 떠난다는 거야. 로마의 큰 무력 앞에 다 떠나.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홀로서기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연세 60에 돌아가셨는데 글래스고에 있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일찍 이제 탐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막 탐험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손도 하나 거의 잘릴 정도로 손이 막 덜덜덜. (50) 정도 돼가지고 자기 보고로 잠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기 모교에서 스피치 연설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길을 좀 못했죠. 어떻게 저 험한 오지에 정글에 짐승들이 들끓는 저기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아무 말 없이 선교 활동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리비스턴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경쟁사에서 조금만 늦으면 도태된 부부생활 그 관계 없어. 이 여자분 봐요. 남자분이 몇 명? 6명이라도 그 사람이 그놈이 사람 바꾸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병이 들 때, 지쳐있을 때 남들이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사모가 못 알아주고 아내가 못 알아주고 아무 사람이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우리는 모든 외로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5장 다시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 30절 보겠습니다. 28, 30절.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28,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28절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분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을 섬기자. 시작. 타인을 섬기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다. 세 번째는 타인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어떤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고상한 이기주의래요. 저는 그보다 더 나아가지고 진짜 얄궂은 자기만 아는 어떤 개인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성장도 많이 했지만 극도로 개인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이 되어봐요. 판검사가 이 자격을 받는 것도 고시 공부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을 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도 뭐 심지어 목사님이 돼도 그 비슷해. 대동소이제 변호사가 돼도 마찬가지. 제가 3년 좀 더 됐군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한 2년 딱 했습니다. 그때 큰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막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인물도 아주 이뻐. 돈도 많고 자녀도 다 됐어요. 근데 소화불량, 노이로제, 고혈압, 뭐 등등 막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다고. 내가 한마디 딱 끝나고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 많이 받았잖아. 좋은 교육 많이 받고 배부르잖아. 다른 사람이 살아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아 그렇다. 그러고 나서 매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밥 주는 게 있고 빵 하나 주거든요. 우유하고 엄청난 몇백 명이 온다고요.
그때부터 나가보니까 몇 가지가 놀란 거야. 사람이 이렇게 굶주렸네?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네? 제일 즐거운 것이 내가 기쁜 거야. 내 인생 자체에 존재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남을 도울 때 뭐야? 내가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을 도와줄 때 남을 도와줄 때 내가 산다. 내가 산다. 정 목사님이 막 죽으라고 막 돌아가는 게 왜냐? 결국 내가 사는 건데 남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식, 죄송합니다. 자식 남편 어렸든 말든 하여튼 주일날이면 복음을 들고 돌아가. 할렐루야. 아멘. 한국에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여기 가다 보면 그 강아지 샵이 참 많아요. 여기 좀 잘 못 먹는 분들도. 근데 강아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자살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봐. 왜 남을, 이게 강아지를 돌보다 보니까 자살이 안 되거든. 이번 한 주간 우리 남한생에 내 주변에 내가 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해서 영권 물건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외로워요. 부부생활 아무리 깨닫어라도 3년만 지나가 외로워. 이 여자는 남자를 한번 바꿔봐.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만들, 일곱 번째 갔을 수도 있어. 외로움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에게 초점을 하죠.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료든 유료든 도와주길 시작해. 복음 전해도 되고 하여간 남 도와주면 우리가 영혼육이 강건한 삶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고 외로움을 인정하고 외로움을 예수님을 만나고 타인을 섬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